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자들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의 지성소에서 죄 씻음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 능력, 심령의 지성소에서 죄 씻음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서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 순간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죄에게서 해방된 자로서 의의 종이 된 자로서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근본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근본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누군가 원수를 맺거나 상황만을 가지고 틀어져서 상대방을 향해서 혈기가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옛사람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게 되면은 바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거듭난 후에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의의 종으로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의의 종으로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과 죽은 후에 나타나는 영적 능력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는 내 신경 속에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담의 원죄를 이어봤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의 종으로서 순종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의 죄악을 씻음받고 의의 거듭난 자로서 의의 종이 되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지만 내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자체가 변화가 되느냐 변화가 되지 않았느냐가 그 사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억만금을 주고 떠다니려도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상한 마음으로 틀어져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런 삶을 절대 살지 못해요. 이렇게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잖아요. 되새김질을 하고 과연 내 삶이 온전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지가 있는가? 내 의견이 있는가? 내 생각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거듭났다고 해도 여전히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의 심령 속에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게 만드는 옛사람의 사탄의 조직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지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는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살피고 돌아보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든 영적 장애물을 제거시키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서 온전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옛사람 속에 숨겨졌던 죄악된 사탄의 소욕이 내 몸속에 젖어져 있고 일평생을 내 몸속에 자리를 잡고 그 죄종으로서 내 육체가 그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술을 온전히 깨뜨려지기까지 나를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깨뜨리고 갈아엎고 내 실체가 드러나면 또 다시 갈아엎고. 여러분, 땅을 갈아엎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수많은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걸 가만 내버려둬요? 다 제거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령의 토양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갈아엎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날 때 가만 내버리는 거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옮겨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장애물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자빠지고 넘어져요.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그 장애물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를 만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물두멍도 아니고 성소도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면 성막에서 말하는 지성소는 오늘날 어디를 의미할까요? 교회 성전일까요? 성전뜰일까요? 설교하는 강대상일까요? 우리가 주를 만나는 영적인 장소는 바로 내 심령의 지성소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의식의 전원부 속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적인 죄악된 모든 조직이 제거되지 않게 되면 내 심령은 온전한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의 내면 속에 의식 속에 존재함 속에 사고 속에 관념 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합당치 않은 모든 저주의 수를 제거하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만 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죄악된 소욕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사탄의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안 드렸는지는 이미 시작하기 전에 결정이 돼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의 심령 자체가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자는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 주장을 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얻게 되면 그분에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게 돼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내 심령인데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내 의식의 전원 못 사게 그곳에서 나로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아담의 원죄는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뿌리가 뿌리째 뽑혀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적셔지게 되고 적셔지는 순간 그 저주의 죄는 온전히 씻겨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모든 허물의 사실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덮임을 받은 사람은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 없어요. 상한 마음으로 틀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살아다봐 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주장하시는데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위배되면 뭐예요?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능력에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황산준령을 넘어가도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아. 푸른 창을 하는 새들처럼 내 심령이 죄악으로 고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의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푸른 창을 하는 새들처럼 그렇게 자유함 속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능력을 몰라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 난 자를 누가 못 만지지 못해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합쳐보면 첫째,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원수를 맺고 있다면,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난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의의 종은 뭐예요? 억만금을 떠다밀어도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용서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생명을 얻은 자가 잠시 머물 땅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 허물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어도 용서를 못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 기독교는 그걸 그대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거듭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처참한 얘기예요. 둘째는 죄에게서 해방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억만 번을 죽어도 깨어나도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내 실제 삶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도 못 느낀다는 건 뭐예요? 내 심령이 화해를 맞았다는 거예요. 죄의 말마마 내 심령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화인 맞은 영혼처럼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상대방에 있는 허물만 보이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누구의 허물 보여요? 내 허물만 보여요. 그 나를 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자기는 안 고치고 남만 고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고치려고 그래요? 남을 고치려고 그래요? 남을 고치려고 그러죠. 자기를 고치는 사람은 어때요?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부르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신체를 보고 나를 고치지 않고 남을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들은 이런 삶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의 저주 속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구하실 성령님께서 친히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인을 쳐주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 반드시 그래는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내 심령이 죄악된 마음을 씻어내는데 올인하게 하셔요. 내 심령이 죄악된 장애물이 제거되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씨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안 변하면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한 마음 저주를 따라 불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무엇일까요? 주를 만났다가 하는데 제시로 온전히 받았다가 하는데 옛사람 저주기 시간의 무초보다 그 실체를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굉장히 싸움 많이 합니다. 서로 감정 싸움하고요. 한번 틀어지면 죽어도 용서 안 해요. 겉으로는 씩씩 웃어요. 왜? 훈련되었기 때문에. 속사람 속에서는 여전히 이런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꺾어진 마음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겉과 속이 다른 거는 귀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이중적인 인격을 나타내지 예수께로 거듭난 자들은 절대 이중인격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사람 속에서 원수 맺고 앉아있어. 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화인 맞은 영혼이에요. 어디가? 양심이.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세력이 나를 시간의 점마다 주장하고 있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성소에서 십자가의 피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내 심령 속에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여전히 원수 맺어요. 여전히 원한 맺어요. 여전히 원통함을 풀지 못해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 안에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있습니다. 죄악된 아지가 고집과 혈기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과 십자가 보고 다 죽어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왜?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내 심령이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신받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들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강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필요해 주신 주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아담의 원죄를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양푼의 피를 담아가지고 피뿌림을 통하여 제사장의 은총을 받은 장소는 물두멍이 아니에요. 성소가 아닙니다. 지성소인 것처럼 오늘날 성령시대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의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내 삶의 모든 전부를 주인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나의 모든 아담의 원죄적인 죄악된 저주속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준 모든 저주속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드러내고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세요. 다 걷어가 주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결국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심령이 지성소에서 십자가의 피를 죽이신 주님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에 나타난 영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일제 성령과 6.25 때 그렇게도 대단하게 여겼던 분들이 추락나기처럼 떠져나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심령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죽음의 시험이 찾아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왜 일제상전에 수많은 사람이 신사참배하고 영적 실패를 이루었는지, 6.25 때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형장에서 사라져버려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영적 해답을 주지 못해요. 왜 주지 못할까요?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내 신령이 성수해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이 성수해서 나를 십자가에 피로 주신 주를 만남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저와 같이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어떤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다 끝나요. 아무것도 생명이 안 돼요. 그냥 이것저것 다 가르치는 선생님 뿐이죠. 영적인 생명은 전하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악한 마귀가 여전히 나와 동행하게 됩니다. 죄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마귀가 주인 되면 어떤 실체가 드러날까요?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걸음은 불의의 병기가 돼요. 누가 쉽지 않아도 죽임을 목적 파악시키려 원하는 사탄의 저주 성품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저주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옛사람의 저주성은 무엇일까요? 죽임을 멈추고 파악시키려 원하는 사탄의 저주에 소속된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이웃과 원수를 맺고 틀어져서 일평생 원을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신령 속에는 지역된 아직과 고지가 혈기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악한 마귀 나를 지배하면 내 삶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을 하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기막힌 실존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 끝장나. 다른 말로 해서 로마서 7장 24절의 한계를 조금도 눈꽃만큼도 벗어나지 못하고 일평생 그 한계에 갇혀 살다가 끝을 내요. 이건 뭐예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7장 24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결국을 맞이해야 할까요?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악한 마귀 영적 정의에서 만전만패를 이루게 됩니다. 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기막힌 탄식을 하는 자가 어떻게 악한 마귀 있으니까 영적 전쟁을 이룰 수 있어요? 사단에게 매워서 갇혀서 눌려서 포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시간이면 저마다 각종 시험 앞에서 속수무처럼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영광을 조금도 두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부분을 넘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영광을 못 누려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내 심령의 성수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친히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의 저주가 온전히 다 제거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의 성품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심령 속에 숨겨지던 옛사람의 사탄의 저주를 온전히 제거하는 것만큼 천국은 저희 것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숨겨있는 영적 장애물을 얼마나 제거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영적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천국은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에베소 6장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됩니다. 전신갑주의 영광, 모든 싸움을 싸운 후에 온전히 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심령이 성소에서 피뿌림을 받게 되면 옛사람의 저주석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담의 원죄의 저주 뿌리는 다 뽑혀지고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영적 능력은 옛사람의 저주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뿌리째 뽑혔는데 어떻게 저주석은 여전히 나를 주장해요. 뿌리가 죽었는데.
그러므로 내 안에 사탄의 자식이 온전히 제거된 사람은 더 이상 원수 맺지 못한다. 원한 맺지 못한다. 원통을 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내 안에 죄악된 아직과 고지가 혈기가 더 이상 주장되지 못한다. 숙명된 사탄의 모든 저주에 소욕된 뿌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뿌리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는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악된 아직과 고지가 혈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 감정에 틀어져서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실체를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뿌리가 죽는 종교예요. 죄악의 저주에 뿌리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의 진액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뿌리가 죽었는데 한국교회는 그 저주세요. 옛사람의 저주세요 여전히 나를 주장할 수가 있을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소속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의 삶과 180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변하여 구원되는 게 180도 뒤집어진 거잖아요. 죽음이 변하여 승리 되는 것이 180도 뒤집어지는 것이잖아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전과 180도 뒤집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170도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180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시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을 걸어서 방향을 바꿔서 회개를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길을 내가 거꾸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어떻게 이전의 옛사람의 죄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보이는 경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에 가던 모든 조직들은 온전히 제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기와 살기와 도끼,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 또 틀어지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 죽어도 용서 못하는 마음들이 온전히 제거되어져서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업을 거쳐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이 수동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필요를 죽으신 주님을 만남으로 아담의 원죄적인 모든 저주의 뿌리째 뽑혀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